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독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의 글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랜만에 좀 조촐한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좀 허전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도 또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지난주에 김 권사님 못 뵈서 엄청 섭섭했습니다. 네. 나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시작했는데 혹시 읽어보셨어요? 아멘, 아멘. 새벽 설교도 좀 들으시고, 왜냐하면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요 이번 주에 다 돌아오는 주에 데살로니가가 끝나요. 그래서 주일에 설교는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일부터는 이제 느헤미야가 한 달 동안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요. 제가 우리 예전에 사도행전 하면서 요 지도 봤는데 오늘 그래도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그 예루살렘 이제 이때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할 거냐 어쩔 거냐 막 이제 시비가 있었고, 그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 하는 이제 그러한 승인을 받고 쭉 올라가서 지금 드로아에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도착한 곳이 이제 네아폴리 빌립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거기 지금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을 지금 마게도니아 지방이라 그래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학자들에 따르면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됐다 그래요. 용인 인구가 100만이잖아요. 근데 20만이면 엄청 많은 거죠. 그 당시에, 그쵸?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이 한 10만 정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뭐에 능하죠? 장사에 능하잖아요. 무역에 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이제 그러 비슷한 곳이 어디냐면 이제 고린도도 역시 그러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말씀을 전했냐? 새 일에, 그죠? 앞에서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읽어보시면 돼요. 새벽 예배 때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새 일에 말씀 전했는데 말씀이 그냥 막 베레아 귀부인, 데살로니가 귀부인들도 오고 이방인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데 어디서 말씀을 전했냐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저 세례도 받지 못한 저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이제 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누구를 동원하냐면 불량배를 동원해요. 시장 잡배 같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한 것이 거기서 이제 일단 베레아로 갔다가 그 밑에 쭉 내려가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덴으로 피하잖아요. 아덴에 있다가 자기만 아덴으로 피했기 때문에 아덴으로 피하면서 신라하고 디모데도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덴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덴에 있으면서 이제 아덴에 있을 수가 없고 바울은 이제 다시 전도여행을 하러 고린도로 아가야 지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덴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디모데를 보내요. 데살로니가.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서 갔더니 자기는 너무 걱정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디모데 교인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다시 디모데가 와갖고 바울한테 전해요. 어디 있을 때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예요. 이 밑에 고린도. 근데 고린도도 말하자면 항구 도시죠. 그래서 굉장히 무역이 성행하고 특히나 고린도에서는 그 이방신 아데미어 신을 섬기고 뭐 아무튼 이방 그런 신이 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런데 지금 금요일 본문까지 한 1장, 2장, 3장은요. 인사예요. 인사. 이러니 이렇다. 인사고. 그런데 갔다 왔는데 디모데가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왜냐하면 3주 동안 못 있었고 금방 떠났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은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후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냐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박해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종말을 놓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너희는 노력할 것이 없다. 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우리한테. 내가 이미 가르쳤다. 너희한테 다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가르친 것을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금 이 믿음이 마게도니아뿐만이 아니라 여기 아가야 지방에 이르기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본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 행할 거는 없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행하면 돼 하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거룩함, 곧 음란을 버리라 했냐면,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뛰어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쾌락은 정부랑 누리면 되고, 육체적 욕구는 첩이랑 누리면 되고, 가정과 자녀는 부인하고 누리면 된다.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일상화된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보면 저희 할아버지 때 그 가쓰고 뭐가 있었어요? 꼭 첩이 있었잖아요. 기생집에 가서 그렇게 있는 거는 그냥 뭐 돈 있는 권세였고 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가 그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도 그렇게 첩을 두고 정부를 두고 하는 것이 별로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의 신을 그 음란이 특별한 문제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기 때문에 버리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바울이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막 일을 열심히 하고 뭐를 열심히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은 그 정도면 됐어. 근데 딱 한 가지 지금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듯,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랬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7절에 딱 답이 나와 있죠.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했어요. 이제 여기서 거룩의 의미가요, 그 holy life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set apart, 구별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거룩하지 살지 않는다, 너희가 음란을 행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말을 버린 게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이게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한 것 중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2장 13절이에요. 2장 13절. 우리도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2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들어요. 오늘도 지금 말씀을 들어요. 물론 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떤 부분은 잘 설명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지만, 만약에 내가 그것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누구의 말을 저버리는 거냐? 하나님의 말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네가 정말 너무나 본을 보였다. 그래요.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에는 그 종말론이 굉장히 이렇게 팽배했어요. 여러분 혹시 1992년 그 이장님 다미 선교회 혹시 아세요? 혹시 아세요? 혹시 아세요? 네. 92년도 그때 대단했죠. 그때. 그래서 모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그날 아마 10월 28일 휴가가 온다고 다 하얀 옷 입고 북치고 그렇게 자정까지 돼서 안 왔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조금 터부시하게 됐어요. 사실 종말은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해요. 종말에 있어서 깨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이 이 땅이 다 그냥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되잖아요. 다 똑같이 죽으면 끝인데 그냥 사는 동안에 그냥 남한테 폐양 끼치고 잘 살다 잘 죽으면 되죠. 근데 우리의 삶이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고 우리 삶에는 종말이 있을 거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거고 예수님 재림이 있을 거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때 한번 이단이 확 휘집고 갔기 때문에 종말을 위해서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봐요? 저 혹시 이단 아니야? 이래서 그 이후로 한국교회에서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워졌어요. 근데 아니요. 종말에 있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데살로니가인들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곧 오셔. 예수님 곧 오셔. 우리가 죽기 전에 오셔. 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래? 이 중에 살아서 나를 볼 자도 있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승천하시면서. 그러니까는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장래를 위해서 재산을 쌓아놓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같이 쓰고 하면서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더 이상 나무랄 게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무상통하면서 쓰니까 어떤 사람 중에는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주님 곧 오실 텐데 저금해서 뭐해? 일해서 뭐해? 그리고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섬기는 거는 잘했는데 교인들이 자꾸 여기서 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베푸는 거 그 정도면 너희가 충분해. 그런데 1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보시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어요. 이장님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재산 팔아가지고 다 직장 그만두고 집도 다 팔고 그냥 전세금도 다 빼갖고 거기다 다 헌금하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갔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큰 사기극으로.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이 너무나 많이 거지가 됐어요. 나와서 생활터 집도 없고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종말이 올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했어요.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죠. 그 당시에 재림이 금박했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고 게으름 피던 사람들에게 아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해도 너희는 현재 삶에 충성함으로 자기 일터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그 일을 하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올해 이렇게 더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년에 뭐예요? 더 더울 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계학자들이 미전도 종족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지금은 워낙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아마 지금 최장기로 보는 게 2030년쯤 되면 아마 미전도 종족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징조로 봤을 때 사실 여러분 종말은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오늘 너가 할 일에 힘쓰고 네 일에 책임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그 재산도 다 팔고 그렇게 했어. 근데 그 중에 자꾸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파서 죽기도 하고 또 뭐 핍박받아서 죽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다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신다고 했는데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이 디모데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13절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죠?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죽으셨죠? 어제 저녁 여러분 주무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잠을 죽음이라고 잠 잤다 깨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지금 잠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죽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건데 어떻게 살아날 거냐면 14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죽어서 이미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있던 사람들은 누가 먼저 앞서느냐? 죽었던 사람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요거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잠깐 한번 살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도 설명해요. 15장 23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살아난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시죠?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죽은 자들이 강림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슬퍼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잠자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강림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17절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휴거하면요. 여러분 휴거하면 자꾸 그 이단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휴거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공중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이제 여기서 뭐 전천년 후천년설 가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같이 올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18절에 이러한 말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난 중에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기를 기다렸으나 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 또 많은 핍박 가운데 소망을 얻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에 대하여 위로할 때 바울은 성도의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위로할 때는 무엇으로 위로했느냐?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 오실 거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언제 오실 거냐?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실 거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같이 이를 줄 아는데 여기 지금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 물론 그 산통은 갑자기 오지만 대강은 알 수 있잖아요. 언제 얘기나요?
배불러서 이제 열 달쯤 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물론 정확히 산통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언제 이때쯤 오겠다. 이건 뭐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4절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겠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하죠? 5절에 같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임신한 여자가 이제 해산의 때가 되면 언제쯤 오겠구나 하는 것처럼 세상의 징조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징조로 이때쯤이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말세론자처럼 모든 일을 팽개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피해가 되지도 않고 너를 단정히 함으로 너 맡은 일을 잘 하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맞이하라는 거죠. 이것이 종말을 대하는 너희들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는 자들은 취하지만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11절에 보냐면 너희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받는 건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당부했잖아요. 하나는 너희가 거룩해라. 그 당시에 팽만했던 음란과 한 아내를 아내로 두고 사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은 곳에서 너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너의 일상을 그대로 살 뿐 아니라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다면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받는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이제 이 이후에 더 큰 고난이 와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다 알고 있지만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말씀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그나마 이 데살로니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어요. 단 3주 동안 바울이 전해주고 간 그 복음 하나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는데 다시 올 것이다. 이러고 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날과의 간극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은 순간부터 이제 이 땅에 우리에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남겨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 가장 큰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가 뭐죠? 가정이잖아요.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몸담은 사회와 이 나라는 절대 혼자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명을 다해 사랑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거기에 너희들이 거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서로 격려하려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우리 공동체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위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가 또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어제 이 밑에 있는 요양원 그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엔가 가서 찾아뵙고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아무 연락이 없으셔서 아니 뭘 또 아닌가 보다 그리고 뭐 기다렸는데 그 중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하세요 그랬어요. 이따가 모시고 저희가 2시쯤에 공식적인 모임이 끝난다 하니까 그럼 그 할머니를 모시고 한번 오시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또 그건 뭔가 이건 또 하나님의 늘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길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시나에 대해서 좀 깨어 있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그렇게 거창하게 물론 큰 교회에서 뭐 큰 프로젝트도 하고 그러면 거창한 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상이에요.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내 맡겨진 일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에게 명한 것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서 궁핍함이 없게 하라. 너가 일하지 않아서 너의 게으름 때문에 남한테 손 벌리고 살지 말아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천막을 지으면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섬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돌보라 이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있고 또 저는 그 지경이 더 넓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서야 남도 세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런 열정이 과연 있을까요?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주님 만나지,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주님 오셔도 나 부끄럽지 않지. 물론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완벽한 거랑은 좀 달라요. 그냥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 오시고 또 우리 신권사님 또 맛있는 밥도 해오시고 또 찬양으로 뭐로 이렇게 섬기는 그 작은 일 하나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심겨져 있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는 행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깨어 있으십시다. 그냥 날마다 나나나 내 문제에만 우리가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작은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형제의 궁핍에 대하여, 결핍에 대하여, 또 이 요양원에 또 어떤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작은 일 하나라도 저는 우리의 그 섬김이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덕을 세워주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소망이 있으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 동안 그냥 한 달도 안 되는 3주 동안 말씀 들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은 거죠. 저는 이제 데살로니가 이거 끝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번 주에 다 끝이 납니다. 다음 돌아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 좀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 또 느헤미야 이제 성전 건축 말씀도 좀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9월부터는 조금씩 성경 읽는 거에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마게도니아처럼 이렇게 소아시아의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데살로니가 그 대도시에 살면서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나 그 안에 예수님 없으면 그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 안에 뿌렸던 작은 그 복음의 씨앗이 사도 바울은 떠났지만 그들이 결국 자라서 마게도니아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더 깊은 교회 안에 우리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도 오고 왔다 갔다 갔지만 오늘 이렇게 단초로운 것 같고 때로는 좀 쓸쓸한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일 하나 조용히 나에게 명한 일에 힘쓰며 남을 섬기며 도울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종말은 옵니다. 언제든 옵니다. 그러나 세계의 종말 전에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나를 부르시면 내 삶의 종말은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거나 크게 요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종말을 예비하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